친구들 일가 소리가 소발의 말은 욥기 25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26장부터 본문까지 욥이 혼자 쭉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장, 30장, 31장, 오늘 본문 31장이죠. 그 앞에 30장, 그 앞에 29장, 이 세 장은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을 통하여 욥은 자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 또 세 가지가 나와 있게 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욥의 말은 여기서 그칩니다. 욥의 말은 여기까지가 이제 있게 됩니다. 29장에는 욥은 몇 달 전을 추억하죠. 이제 고난당하기 몇 달 전, 그때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2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성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리를 다 비킵니다. 죽어가는 자도 죽어가면서 마지막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욥이었습니다. 욥이 한 번만 미소를 보내면 그 미소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욥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마지막에 보면 왕 같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처럼 백성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몇 달 전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현재의 모습,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집 양치는 개보다도 쓸모가 없는 자녀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욥에게 침을 뱉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장은 속에서 녹고 뼈는 쑤시고 피부는 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완력으로 핍박합니다. 그는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을 30장에 20절하고 28절에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29장에서는 욥을 보면 다른 사람이 쓰고 욥을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오면 아이들이 다 서고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29장에는 그랬습니다. 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다 서서 자리를 비켜주고 욥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30장에 보면 욥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또 욥은 총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욥을 등지고 아무도 욥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31장,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전 욥이 사랑받고 칭송 듣고 왕같이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의 욥. 31장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욥을 대하시고 들었다가 던지시고 이게 이제 욥의 30장입니다. 그 31장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지금 나왔습니다. 몇 달 전은 좋았고 지금은 어렵고 그럼 욥의 마지막 말이 뭐가 돼야 될까? 욥은요,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런 고난 갖고 자기 뜻을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욥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는데도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권배를 들으십니다. 나의 권배는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을 내게 잊었으면. 자 보십시오. 대적은요 남에게 안 좋은 것만 찾아내잖아요. 욥은 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소송장 가져와봐라. 나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내 면류관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 내게 대답 좀 해달라고. 오히려 욥은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는 욥.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1장은 어떤 말이냐면 마지막 결백 선언문. 욥은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 29장에서 좋았고 30장에서 완전히 받아들고 31장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요 나는 결백하다. 마지막 결백성에. 그래서 욥의 마지막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도와달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결백하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욥이 결박한 것에 대해서 10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 어떤 사람은 14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두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목록은 욥의 행실이 광범위하게 무궁하고 철저하게 빈틈없고 내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욕구까지도 그가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범위하게 무궁하고 철저하게 빈틈없고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그가 다스렸다. 자, 먼저 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흉노하랴. 자,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내가 내 눈에 명령을 내렸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와 부주를 먹지 않았지만 이것처럼 욥도 자기 눈에 명령을 내리고 너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마라. 왜요? 모든 죄는 눈으로 들어온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선악과를 안 봤다면요 사탄의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는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에 주신 산업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제일 큰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요 그 나라가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가 그 아들 르호보암을 줄 때는 12지파의 땅이 아니라 2지파의 땅만 물려줍니다. 3절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5절 6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기억에 빨렸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사람들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가 어떻게 달릴 건가 어떤 무게가 나갈 건가 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실 때 여러분 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굴까 다실 때요? 십자가를 붙들은 사람. 제일 가벼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실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게가 나갈까요? 십자가 근처에 머무는 사람. 욥은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세상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역사가 바뀌면 바뀝니다, 판단도. 사람의 판단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 욥은 이걸 늘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실 때 나는 무게가 얼마나 다를까?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의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욥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유혹도 많았을 겁니다. 욥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 여인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11절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악이요. 욥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이면요 여러 연 취할 수 있습니다. 욥의 판단의 행동의 기준은 문화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는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문화는 인간의 손과 발의 결과입니다. 욥의 기준은요 문화가 아닙니다. 욥의 기준은 위에 계신 재판장이 뭐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4,000년 전입니다. 남종과 여종이요 욥과 쟁변합니다. 욥에게 뭐라 합니까? 고용노동부에 가서 욥을 고발하는 겁니다. 욥은요 그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의 사정과 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다 답합니다. 여기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입니다. 그 당시 4,000년 전에 남종, 여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욥의 종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무슨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태속에서 만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대단한 구절이죠. 남종과 여종을 만드신 분은 한 분입니다. 나와 같은 분입니다. 욥은요, 욥기 3장에 보면 자기의 난나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이 잉태되어 해산에서 태어날 때까지 수만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잉태가 되는 거고 태어나서 생명이 되는 거고. 남자만 여자만 가지고 못 태어납니다. 남자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건강한 남자가 있어야지 잉태가 됩니다. 태어나도요, 그 아이가 젖을 빨 수 있어야 그 아이는 생명을 비로소부터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망을 주장하는 과거가 왜 그날 밤에 가만히 있었는가? 온갖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빤다? 이거는요, 보통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종도 여종도 다 그런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클린스는 말합니다. 욥의 태도는 확실히 그 시대의 규범을 능가하고 있고 또한 적어도 매우 혁명적인 사회 질서의 씨앗을 품고 있다. 17절 읽어봅니다.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열려있는 식탁입니다. 고아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욥의 식탁입니다. 욥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였지만 욥의 식당은요, 고아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7월 말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덩케르크입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덩케르크는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자꾸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국의 포위가 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프랑스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방에 둘러싸이고 결국은 이제 영국 해협 바다고, 그래서 덩케르크라는 해변 도시에서 그 영국 군인과 프랑스 군을 이렇게 탈출해내는 그 스토리가 이 덩케르크입니다. 도시 이름이 덩케르크고 그 작전은 다이나모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싸우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영웅도 없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도 영화에 딱 한 번 요번에 나온 아이입니다. 16살. 이 놀란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헐리우드 감독 영화는 주인공을 대부분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실제 상황과 안 맞다는 겁니다. 보통 35살 돼야 된대요. 근데 놀란 감독은 이 영화는 영국 군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18, 19살이었기 때문에 이 18, 19살을 일부러 배우로 택한 겁니다. 싸우는 장면이에요. 물론 비행기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만 그렇게 전쟁 영화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는 언제냐면 격 33만 8천 명을 구해냅니다. 원래 한 4만 명 정도 구하려고 했다가 33만 8천 명, 그 중에 영국군이 한 19만 명, 프랑스군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는 언제냐면 이제 해변가에, 덩케르크 해변가에 군인들이 이렇게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쪽에서 이제 배들이 쫙 옵니다. 배가 이상해요. 조그만 애들이 주말 항해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주말에 취미용으로 배를 갖고 낚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같은 군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위험한 곳을 뚫고 오는 겁니다. 몇 배가 왔는가 하면 타임즈에는 700척, 그리고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600척. 이 배가 쫙 오는 걸 보고 이 장교가 이렇게 합니다. 저게 뭔지 안다고. 저거는 우리의 지위라고, 호흡이라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감독의 표현입니다. 오늘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의 책임의식, 공동체의 성취. 그래서 이 영화는 영혼이 나오지 않고요. 공동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가. 600척의 그의 주인들, 자기 아들 같은 젊은 병사를 원하기 위한 위험을 무릅쓰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 욥의 집안은 바로 이런 집안입니다. 욥의 식탁은 바로 이런 식탁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욥은 혼자 먹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 어떻게 욥이 과부를 모태에서 나온 인도했을까요? 이 뜻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욥의 집안 전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욥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고아는 도와줘야 되고 홀로 된 여인은 잘 도와줘야 된다. 이게 욥 집의 전통인 겁니다. 욥은 어려서부터 이걸 배우고 보고 자란 겁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 넣었는데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윤리적인 거죠. 윤리와 관련, 도덕과 관련 없는 신앙과 관련, 어떻게 보면 예배와 관련된 욥의 충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의 기쁨은 다른 게 있습니다. 재물의 많음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욥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충성을 잘 못합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보면요, 자기 기쁨보다요 남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자기 기쁨을 우선적인 사람이 있죠. 내 기쁨이 항상 소중한 사람은요 절대 충성 못합니다. 항상 자기 기쁨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런 사람은 충성합니다. 욥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26, 27절입니다. 언제 태양의 밤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태양의 빛남,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 이 질서 얼마나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게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그 K2공까지 가는 사진 작가가 이제 조카를 찍은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해서 갔습니다. 그 K2공 앞에 섰습니다. 구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거기서 절을 합니다. 절을 껐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인간이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자연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욥은요 남 모르게 슬쩍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욥은 항상 문화도 아니고 자기 기분도 아닙니다. 욥은 항상 위에 계신 재판장, 그분이 나를 잴 때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분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그분이 나중에 나를 심판할 때 나는 그에게 뭐라 말할까? 이게 욥. 자, 그리고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욥을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멸망을 기뻐했으며 그들이 멸망할 때 욥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앙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행복감은요 우월감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월감에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욥은요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이거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금이 없었고요. 그리고 치밀한 세밀한 부분에서는 빈틈이 없었고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산 것이 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욥의 고난이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이 정말
이런 요백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다 죄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얽매기 쉬운 죄가 있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욥에 있어서 절대 욥이 놓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욥은 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욥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온다. 정금처럼 되려면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단련은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불순물이 있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불순물이 있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불순물이 있어요. 근데 이 불순물을 언제 압니까? 자기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 빌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 사람이 없다는 게 큽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찾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이신 게 뭘까요? 너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뭐로부터? 보상으로부터. 욥에게 참 자유를 주니다. 의인의 삶을 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상은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그런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비로소 자기도 몰랐던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얽매이 쉬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해결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유인이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이유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더 부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있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 다른 처지에서 다른 사람 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 살아보니까 어려운 사람 형편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환자가 되고면 의사가 비로소 환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욥이 이걸 얻은 겁니다. 또 욥은 심판주, 재판장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 구속하고 대언해줄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욥은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고요. 딸들에게 재산 남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세 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까지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만이나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남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알지 못하고 평안할 때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욥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욥이 어려워서. 그리고요, 욥은 더 영광스럽게 돼야 하기 때문에 연단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행동뿐 아니라 욕심도 다스려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습니까?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시야를 넓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위대하심, 오히려 더 붙잡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을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욥은 저렇게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고 왕같이 대우만 받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구속자도 알게 하고 중보자로 변화시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하고 딸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연단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는 저희들도 우리 안에 불순물 많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 때요. 그때마다 주님 지적해 주실 때, 시험하실 때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시야를 좁아지는 자가 아니라 시야가 계속 넓어져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많은 것을 남기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의 열매가 다 우리가 되는 복된 자를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